12월 둘째 주 오셔서 환영합니다. 비와 눈이 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저희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은혜의 은혜와 힘이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이어서 사도신경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는 나의 주만 떠나가네 주님 올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릴 마음을 다하기로 주께 드린 마음을 다하기로 들어서서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사랑 영원주를 새롭게 해 주님 올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올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두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멀리 밴쿠버에서부터 각처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절기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면서 고개 돌려서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하루가 감사한 것이고 주님의 저희를 향한 은혜였던 것인데 조그만 불평과 작은 시련만 와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고 이웃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을 먼저 챙겼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유라이프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인원이 적은 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롭게 임명되는 임원과 회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시는 직분 그 누구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의 시간에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회의와 모임들이 주뜻 안에서 이견이나 다툼 없이 은혜롭게 맞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드래곤 포트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남겨진 분들은 같이 남겨진 분들끼리 간식 먹고 잠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12월 달 일정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동호 선생님 오셨는데 감기 몸살이시라 그러고 은하 집사님도 또 뭐 토하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는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침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 원합니다. 빈손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삶의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들어가며 나가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셔서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8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잘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The oath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To shine on those living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the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path of peac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wilderness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림절, 성탄절은 2000년 전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현재의 우리 삶에도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실은 대림절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성탄절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과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성하고 히틀러를 지지했었는데 고백과 교회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교회 창시 멤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단에 조직했다가 암살단의 그 음모에 같이 가담했다가 투옥돼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신학자입니다. 본 회퍼가 1943년 11월에 겨울이죠. 태겔 감옥에서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께 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고 또 축하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황폐할지라도 아이들과 당신들과 성탄절 장식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실은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계 있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오신 사건
그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에 드려지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노래가 누가복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사람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한 이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평화롭거나 안락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죠. 그리고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이 삶이 늘 기쁘고 평탄했고 걱정 없고 풍요로웠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등장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시므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기를 강구했던,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의 기도였던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사가랴 제사장 프리스트 제카리아의 노래입니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노래죠. 이 제목을 베네딕터스라고 부릅니다. 뜻은 praise be to God 할 때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노래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 노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노래는 서방 교회, 웨스턴 처치, 로만 캐톨릭,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 루터 교회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네딕터스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도 동방 어스덕스 처치에서도 매일 부르는 그 기도문에 있는 것이 이 베네딕터스입니다. 이 사가랴 이 노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가랴가 한동안 말을 못했다가 말을 마침내 하게 됐을 때 자기 아들 요한을 할례시키는 그 장면에서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첫 하는 말이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안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림을 보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에 휩싸여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사자의 모습도 밑에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도 있습니다. 맨 밑에 저 안 보이는 데는 마리아가 이렇게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장면이죠. 중심되는 그 그림 가운데서 제일 빨간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뒤에 보이기도 하고요. 이 누가복음은 사실 찬양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을 못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렇게 잘 마무리 안 되고 얼렁뚱땅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그 모습, 처음에 예배가 시작된 모습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축복의 성취라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아이를 낳은 8일째 할례할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아이의 이름을 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죠.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입니까? 이제 그때 사가랴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엘리자벳이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그 가족들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뭐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he is to be called John.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이름을 가족들이 지은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묻죠. 말을 못하니까 글 쓸 걸 태블릿을 이렇게 딱 줍니다. 성경에 보면 태블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애플 건지 삼성 건지 모르지만 태블릿을 딱 주면은 사가랴가 이제 글을 씁니다. 존이라고, 요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은 His name is John. 저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리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 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늘 성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성전 일을 막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24 디비전 24 반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열대로 그 뽑힌 반열이 1년에 한 2번 정도씩 성전에 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섬기게 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반열에 계산해 보면 한 700~800명 여전히 돼요. 성전을 섬길 때 뭐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그 동물을 죽이기도 할 것이고 뭐 다른 것들 뭐 청소 같은 것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은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 홀리 오브 홀리, 모스트 홀리한 그런 장소, 지성소에 가서 거기에 그 향을 새로 이렇게 피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 하면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7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분향하는 것을 뽑힌 사람은 일평생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그런데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그때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내 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그 분향을 하고 나오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분향하고 나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민수기서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베네딕션, 지금 축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이런 축복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사가랴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분향하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분향하는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사가랴는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 들어서 지금 노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그냥 화답하지 못하고 이 사가랴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기분이 좀 나빴는지 너 내가 누구지 않느냐? 나는 가브리엘 천사야. 다른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난 가브리엘 천사다. 그래서 자기 명함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축복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아이가 할례 받을 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입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기도와 만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삶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옛날에도 마찬가지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은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뭐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뭐 일부러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바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그리고 이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분향하러 들어가는 사가랴, 그가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제 노인이 됐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못했겠죠. 안 했겠죠. 아들에 대한 기도는 벌써 옛날에 잊어버리는 기도죠. 많은 유대인들의 간구처럼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다윗 너를 통해서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겠다. 와, 영원토록. 몇십 대가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지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잡고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마카비 왕조가 잠깐 세워지긴 했지만은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왔는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한 세대를 30-40년으로 잡는다면 10세대가 훨씬 넘게 지난 것이죠. 지금은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디테일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 때에,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에 누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걸 언급하고 있죠. 교회 대림절의 공동 기도문 가운데서도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분,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사건이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도문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인간들의 사건들, 인간들의 결정,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결정 같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요. 바벨론 제국, 악한 제국으로 유다를 완전히 멸망했던 왕국 제국 아닙니까?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제국 가운데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시대를 사용하시면서 인간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되어져 간 것 같은 그런 제국의 역사들,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보면은 한국의 불행했던 역사, 일제의 압제, 그리고 한국전쟁,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의 역사들로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런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패러독스, 미스테리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어떤 악한 일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국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 차이는 뭐죠? 긍휼은 벌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용서해주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은혜로, 긍휼로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악한 것들을 많이 선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다가가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은 에레미야 3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께 악한 선택을 해서 계속 벌받고 그리고 패망하고 그런 상황들이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주시는 이 약속은 어떠냐면은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 조문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이웃과 형제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절정, 그 은혜의 선물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요한의 이름의 뜻도 조하난이라는 그 원어의 뜻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시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사가랴의 이 노래 찬양 후반부에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다가 그리고 And you my child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사명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어떠한 사명을 갖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젊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세요 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너희 민족이 기도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너도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기도도 융합된다는 것이죠. Divine synthesis, 거룩한 하나님의 안에서 융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온 우주와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는 또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거룩한 그 융합되는 그 역사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우리가 많이 들었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떠나버립니다. 팔려가 버립니다. 인신매매 당한 것이죠. 종으로서 일하다가도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 다시 요셉을 세워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우리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수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은. 근데 그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은 내게 악한 것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보다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이 한 개인의 삶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고백했고,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의 그 차별과 그 핍박 가운데 투옥당하고 많은 고생들을 했죠. 그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소련에서 알렉산더 솔제니친, 스탈린의 그 핍박과 굴락에서 추방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겪었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단체 사진, 옛날 한 10년 전이나 뭐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얼른 내가 여기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찾기 힘들죠. 이렇게 한참 딱 보면은 나 여기 있었지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